네,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헌금 꽂아둔 밑에 작은 B5로 된 빌립보서 바이블 차트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각, 감사, 그리고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영혼의 의사라고 부르는 도널드 위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소개받고 들어가 봤더니 딱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은 이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쓴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메말라 간다, 건조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 첫 번째 원인으로 사람을 갈수록 메마르게 하는 세상의 우물에서 너무 많은 것을 마시면서 정작 하나님의 강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양의 물을 마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많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 탄산수를 마시면 안 되죠. 이온 음료를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죠. 특정한 죄들에 너무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러면서 자기를 옥죄긴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에 나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고, 다른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로 부재의식, 하나님의 스스로 감추심이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부재의식, 하나님의 감추심은 우리의 인식의 문제이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세 번째 원인은 지속적인 피로감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의 피로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필요하든, 관계가 어려워서 필요하든, 경제적인 그 압박감 때문에 필요하든, 이 피로감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영적 성장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쉬고 싶어 하죠. 물론 피곤을 야기시킨 그 싸움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목마른 나 자신을 발견하고 즉각 신선한 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삶을 계속 연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영원히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혹시 세상의 강에서 달콤한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온통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겨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엉뚱한 것들에 너무 열심을 내느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오히려 싸늘하게 식어버린 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영적 성장이 이토록 더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사모함, 곧 영적 갈증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더 빼앗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보다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걸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관계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델이 바로 빌립보서의 발신자, 저자인 바울과 빌립보서를 받아 읽게 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것이죠. 바울은 자칫 영적으로 메마르기 쉬운 감옥에서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저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들 또한 바울 자신처럼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되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저들이 한결같이 복음 사역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저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도시 빌립보는 기원전 4세기경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거든요. 이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 원래 있던 도시를 빌립보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이 전해진 것이죠.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태역 장군들이 주로 거하는 이태리풍의 도시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바울은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터키 쪽에 있는 그 아시아 또 그 북쪽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두 번이나 성령이 못하게 하죠. 그곳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죠. 하는 수 없어 무시아라는 곳에서 드로아 항구 도시로 갔는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 식민 도시였던 빌립보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수입이 끊어진 사람들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가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죠. 그 일을 통해 간수의 온 가족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감옥에서도 생각했고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저들이 한결같이 복음 사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였죠. 생각하면 좀 골치가 아픈 선교지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해도 기쁜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교회에 이런 교회도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는 구제 헌금하는 일에도 앞장섰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모델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3차 선교여행 갔을 때도 빌립보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디도라는 교회의 지도자를 로마로 보내서 바울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위로 방문하고 있죠. 바울 또한 성도들의 행편을 헤아리기 위해 우리 빌립보서 2장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디모데를 보내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다시 방문해보고 싶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빌립보 교회는 보기 드물게 그 당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도 했고 성도들 간의 사소한 의견의 불일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 보게 될 겁니다.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큰 문제가 없던 그런 교회였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않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오늘 보면 3절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처럼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해주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과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했든지 저들을 위해 기도의 두 손을 모을 때마다 바울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의 두 손을 모으기만 해도 이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생각만 해도 감사가 우러나오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5절 보면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참여라는 말도 원어는 재밌게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 아주 친밀하게 이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구나 어려울 때 바울과 함께했던 교회였기에 애정이 더욱 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물질적으로 돕던 몇 안 되는 교회였죠. 아마 우리가 추적해보면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정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교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고 저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은 저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했죠. 바울의 이 확신은 자기나 성도들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확신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 복음이 빌립보를 넘어 열방 속에 전해지게 하실 것을 확신했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7절에서도 표현합니다.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마땅하다는 말은 원어의 그냥 직접적인 의미는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항상 바울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7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이제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이 변명하다는 것은 변호하다, 변증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핑계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복음이 참 소망의 메시지, 생명을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확정함에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더불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끈끈한 연대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서로가 맺어야 하는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관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끼리 맺어야 할 관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서로의 영적 메마름을 해소해주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랑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관계여야 하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에 계속 같이 참여하는 관계여야 하죠. 우리가 시작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마침내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 젊은 가정 신방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돌아와도 기쁘고 두고두고 생각해도 기쁘고 목회적으로 참 기쁨을 주는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관계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든든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가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위에 기도해 서로의 영적 메마름을 해소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심장으로 저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7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있다고 말하죠. 그죠?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걸 원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제가 번역해 보았어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치 영화의 제목 이렇게 이런 제목이 있죠. 너는 내 운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연애 편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여자 집사님을 집사님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항상 바울의 마음을 떠나지 않던 대상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틋한 감정은 8절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심장은 우리 몸에 이제 심장, 폐, 간, 또 심지어 이제 이 말 자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 자체는 내장, 창자까지 다 가리키는 것인데,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감정의 좌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모한다는 것은 몹시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진짜 보고 싶어 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울 안에 더 이상 자신이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할 수 있죠.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연합에 근거해서 사모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저들을 사모하며 사랑했기에 바울은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하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며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모두 마음이 고장났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 심장이 고장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죠. 따라서 나 혼자 살기에도 숨이 가빠요. 심장이 약한 분들 아시죠? 많이 못 뛰어다니고 판막이 약한 분들, 저희 손주처럼 폐와 심장에 대정맥이 없는 이런 친구들은 그냥 평소에 있어도 숨이 가빠요. 이놈은 못 뛰어다니죠. 제대로 나 혼자 살기에도 숨 가쁘죠. 그러니 그 고장난 심장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가장 탁월한 외과 의사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장난 심장을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자신의 온전한 심장과 우리의 고장난 심장을 맞바꿔 주셨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죠. 이제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빚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장난 심장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모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영적 메마름을 함께 해소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이유, 저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적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길 기대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9절 이하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과 감사는 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성도들 모두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현상 유지는 그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그냥 놔두면 유지돼야 안 돼요. 계속 누군가 벌어서 채워야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점점 잔고는 줄어들게 되겠죠. 성장이나 성숙 없이 제자리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영적 성장을 멈출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무리 건강한 교회여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모습일 수는 없죠.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저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저들의 사랑,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했죠. 이처럼 바울은 지식과 분별력에 기반을 둔 참된 사랑이 그저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진짜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더욱 커져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길 기도했죠. 성도들의 사랑은 점점 더 그 깊이를 더해가고 저들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되길 원했던 것이죠. 저들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우리 신앙인의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덕목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성도들의 특별한 은사로 제시하죠. 특별한 덕목으로 제시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덕목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도들 속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서 성장하길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결국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지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더 커져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과 금년의 표처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행복한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의 비전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서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저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았죠. 바울 일행의 선교적 필요들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듣고 믿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와 오해와 어색함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과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교회가 5번 만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이제 책자를 나눠드리게 될 거예요. 음료수도 이제 나눠드렸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부담도 없이 우리가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 복음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일 뿐이지 복음의 시혜자, 복음의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태신자 2차 작정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 이상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름을 기록하시고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면 저기에 노란 탁구공에 이름이 적혀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호가 뭡니까? 오늘 무슨 구호 하셨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119 잊지 말고 반드시 작정하고 작성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두 번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에 기반을 둔 사랑, 이 사랑이 참 독특한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 이렇지 않고 지식과 총명에 기반을 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과 총명에 기반을 둔 사랑, 그 건강하고 참된 사랑이 저들 가운데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는 형제들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오의 사랑과 종종 혼용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뉘앙스를 따지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필레오 이 두 가지로 묻는 거거든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뉘앙스를 억지로 따져보자면 필레오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 서로 반응하는 사랑을 나타낸다면 아가파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갚을 길 없는 자기 희생을 통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이런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베푼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커도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거 해줬지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커도 이제는 잊어버려야 해요.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내게 해준 게 뭐야?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저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은 그 아쉬움과 원망이 아무리 커도 그것도 다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가려져 있던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 중심성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과 지체들을 위해 지치지 않고 끝없이 나를 비우는 사랑, 그런 사랑을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사랑을 힘써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수고스럽고 가장 많이 부담해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랑을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풍성해질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네. 이솝 우화에 사자를 이긴 모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 보니까 저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솝 우화 제가 가진 책을 보고 혹시 있나 봤더니 딱 있더라고. 네. 이렇게 모기 물려 이제 자기 발톱에 긁혔는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사자가. 하루는 모기가 사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가 두렵지 않아. 이 모기 주제에 난 네가 무섭지 않아. 넌 나보다 강하지도 않으니까. 만일 네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발톱으로 긁어보고 이빨로 한번 물어봐. 그래봤자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것보다 나을 게 없을걸? 뭐 이렇게 이야기해. 사실 이게 바가지 긁는 게 엄청 힘든 건데 남편들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네. 아무튼 모기가 그렇게 얘기해. 이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나로 말하자면 너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 이 모기가 지금 당돌하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디 나랑 한판 붙어봐. 제 모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기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자를 마구 쏘아댔습니다. 막 밤에 모기 엄청 괴롭잖아요. 불 켜고 막 잡아야 되고, 불킬라 뿌려야 되고 막. 심지어 사자의 콧구멍으로 날아들어가 여기저기를 물기도 합니다. 사자는 모기를 잡기 위해 발톱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지만 잡을 수 없었고 이내 제풀에 지쳐 포기해버렸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모기가 이겼습니다. 사자에게 이겼다고 생각한 모기는 승리를 뽐내며 멀리 앵앵앵앵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 시건방을 떨던 모기가 그만 거미줄에 걸려 거미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말았어요. 그때 모기가 통곡하며 말합니다.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강하다는 사자도 이긴 내가 한낱 거미줄에 걸려 거미에 잡혀 먹히다니. 모기의 한탄이. 자기 분수도 모르는 모기가 당한 비극이었죠.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이겼다고 들던 모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그 또 다른 동물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거미줄에 걸려 그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메마름은 일이 너무 힘들어도 찾아오고 일이 너무 잘 풀려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자처럼 좌절감을 느낄 때도 모기처럼 승승장구할 때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이 자자할 때도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이룬 크고 작은 성공들에 너무 도취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생각할 때마다 서로의 존재와 수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것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 그 수고에 감사해야 해요. 한결같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모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의의 열매를 맺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 영적 메마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니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준비하며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의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 우리 교회 복음으로 소문난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